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처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이 사이 영상이라는 상을 줍니다. 그 해에 신인 투수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낸 그 사람에게 이 사이 영상이라는 큰 상을 주는데요. 그 리그가 끝나고 나면 그 상을 누가 받을 것인가가 최고의 관심이고, 그 수상자가 선택되면 아주 톱 뉴스로 축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해에 신인으로서 최고의 투수상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더 잘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최하위 성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뭐 그 실력이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최고의 선수였다가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떤 심한 슬럼프에 빠지고 징크스에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신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올해에도 더 잘해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적으로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담감이 해가 돼서 더 좋은 투수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점의 노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해에 그렇게 잘 던지면 각 구단에서 이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아, 이 선수는 이런 면에 장점이 있고 이런 면에 약점이 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타자들이 대비를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해에 가면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과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신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뭐 광고 요청이 들어오고 방송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훈련을 게을리한 결과 다음 해에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북서쪽으로 길가 16km쯤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은 약 1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당합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되었다고요?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 성은 뭐 조그만하니까 우리 3,000명쯤만 가면 뭐 충분히 이기겠지. 이래봬도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뭐 이까지쯤이야 하고 쉽게 왔다가 자만했다가 교만했다가 36명의 전사들을 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패전의 멍에를 뒤집어 쓴 채 승리의 환호성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어이없는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인 장로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패배해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또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마치 경제적인 기록을 세운 후 다음에 슬럼프에 빠져 괴로워하는 선수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괴로워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승리한 후에 다가오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속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승리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지 못함으로 더 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큰 타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승리,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 후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될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자만심의 함정입니다. 이 교만과 자만심의 함정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함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문이 주변에 쫙 났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도 지금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여호수아의 앞에 가면 우리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백성들이 다 가나안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여호수아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앞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2절과 3절에 금방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청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우리가 그냥 말씀 읽어봐도 건성으로 대충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의로 백성들을 몇 사람들을 아이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전 같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래봬도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겨우 뭐 12,000명이 사는 그 조그만 성읍이라고? 야, 그럼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잖아. 뭐 우리가 60만 명이 다 가서 힘 빼고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뭐 있겠냐? 몇 명만 가자? 야, 3,000명쯤이면 충분하겠다.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3,000명을 올려보낸 거죠. 소수인이 백성을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요즘 말로 하면 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전 같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겁니다. 하나님, 비록 아이성이 적은 수가 모이는 성이지만 우리가 이 성을 지금 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 그들은 소수이고 작은 자들이니 우리 그냥 3,000명쯤 가서 대충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자,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 편하게 가서 공격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자만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만심에 빠지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 그 유혹을 심었더니 아담과 하와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 뿌리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그 출발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손을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졌다가 예기치 않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쫙 의자가 있는데 가장 높고 가장 휘황찬란한 의자에 자기가 쓸어 모이는 프란시스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질투심이 나가지고 저거 누구 의자입니까? 물었더니 자네 이 스승 프란시스가 앉을 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질투가 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높은 보좌가 선생님의 자리라고 쓰여 있던데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러자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대답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은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늘 진리 안에 거하는 분이 무슨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런 것일세.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만약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걸세. 그 말에 이 제자가 탐복을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남이 잘했다고 조금만 죽혀 세우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잘된 것처럼, 내 손의 수고의 힘으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표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서 점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은 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가장 교만의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 높아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뒤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 뒤에 우리가 주어야 될 함정은 바로 집착과 탐심의 함정입니다. 이 집착과 탐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전쟁에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물건을 훔치거나 그것을 숨겨두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노획물들은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전투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좋은 집을 짓게 되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따라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따르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악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너희가 전에 취한 모든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재물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됨을 인정할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만 물질의 재물의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몰래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 괴로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물건을 감춰두었다가 자기도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감춘 물건이 뭐였습니까?
은덩어리 몇 세겔이라고 그랬습니까? 200세겔. 금 몇 세겔? 금덩이는 몇 세겔? 50세겔. 이 한 세겔은 11.4g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은금을 셀 때 한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돈은 3.75g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은은 얼마쯤 되면 600돈쯤 됩니다. 600돈. 그러니까 이걸 제가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600돈이면 지금 은값이 한 1,800원, 1,9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2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금은 5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150돈쯤 돼요. 요즘 금값을 보니까 한 18만 원쯤 하더라고요. 이걸 환산해 보면 한 2,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약 4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요즘 뇌물 먹는 사람들 보면 뭐 몇 억, 몇십억씩 해먹는 거 생각해 보면 뭐 이 4천만 원은 뭐 껌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그렇게 준엄하게 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은 그냥 개인적인 범죄로 그냥 하나님이 아간만 심판할 수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같이 녹아지는 패배를 경험하도록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기를 원하셨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큰 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눈앞에 가나안 백성들이 외부의 적이지만 진짜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게 되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너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탐심이, 물질이 너희가 경계해야 될, 가장 경계해야 될 최고의 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대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고 너희가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간의 그 개인의 범죄를 민족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그 많은 강의 지류가 있는데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쳐다보니까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이 얼어 죽은 양 한 마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잘 되다 싶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얼음 위에 있는 양을 올라타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뜯어먹다 보니 얼음 덩어리가 점점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갑니다. 자기 귀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폭포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까짓것 내가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 한번 퍼덕이면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정신없이 계속 그 양의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더 먹고 이제 날아올라야지 그러는데 다리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없이 그 앉아서 먹다 보니까 발톱이 그만 얼음에 얼어 달라붙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그것에 집착해서 계속 그것에 빠져들다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너희가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탐욕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너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너희가 지나친 욕심에 빠지는 것, 지나친 물질한 집착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몬이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다 보면 어리석은 독수리처럼
결국은 조금 더 하다가 멸망길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집착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문을 보다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제일 먼저 신문을 뭘 보려고 할까요? 주식 투자를 보는 거예요. 저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면을 제일 먼저 펴보고 어떻게 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정치에 관한 사람은 정치면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서 만족할 줄 알 때 우리가 지나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절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리미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100대 부자들에게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돈이. 미국의 100대 부자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데 그 돈 많은 부자들도 뭘 원하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좋은 집에 살면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에 가진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려면 절대 그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신 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그냥 굶주린 것처럼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게 능력 주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로, 자꾸 주어야 됩니다.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 낭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되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이건 명령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어떻게 한다? 안겨주리라. 아멘. 도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카운트하는 그 카운트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카운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후에 도로 네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자꾸 주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3대 부자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기업도 30년 이상 지속된 대기업, 우리나라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주어졌을 때 비록 작은 데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카운트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늘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은 뭐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많은 것들은 죄악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데 굉장한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부자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말합니다. 수녀님,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것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자 할 때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한 번의 승리 후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후에 다가오는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나친 집착과 탐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승리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